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은혜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성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한 주 전에 저희들이 광고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특별히 이 세례 공동체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하고요. 내년 봄에 3월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때 꼭 세례 받으시고 또 가을에 하는 또 봄에 하는 그런 성찬식에는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024년 25년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은 당회원 수십사님들 그리고 재정부원들 임명합니다. 함께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아래 12월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아직 2025년도 카렌다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셀 리더를 통하여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혹 아직 우리 35주년 기념 텀블러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꼭 더 받겠다 싶은 분은 제 방에 오십시오.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인 줄 알고 제가 커피를 잘 대접하고요. 또 이렇게 선물도 하나 꼭 더 드릴 테니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쭉쭉쭉쭉 원하는 분 나눠드리고 한 박스 딱 남았는데 그냥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 방에 쌀 과자를 아주 많이 사놨습니다. 한 10만 원어치를 이마트 가서 사왔어요. 이유는 성탄절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선물 주고 받고 했는데 우리 초콜릿도 좀 사놓고요. 또 애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씩 그냥 한 몇 주 동안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애들 어머니들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애들 좋아합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애들이 평생 교회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랑 아이들, 어쩌면 아이들은 저를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좀 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알아가도록.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쌀과자랑 또 초콜릿을 사놨으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꼭 이렇게 미리 오셔서 한 10분 전 이전에 오셔서 좀 제 방에 들렀다가 그렇게 매주 그러셔도 됩니다. 그죠? 참고로 우리 손주나 우리 하랑이, 이랑이는 매주 제 방에 옵니다.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밟히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가 되겠죠, 그 아이들. 또 그 다음에 저 미리도 저만 보면 저 멀리서도 목사님 이렇게 해요.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저를 봐도 멀뚱멀뚱하는 애기들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쌀과자 사놨으니까 좀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교회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성찬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찬은 단순히 그 순간의 식사나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구원의 서정, 절차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고 이 구원이 내게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는구나라고 하는 표징. 우리 십자가가 더 이렇게 있으면은 교회구나라고 하는, 기독교구나라고 하는 이런 표징이 되죠. 자, 그렇듯이 내적으로 교회의 표징이 뭔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쭉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첫째는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가.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성찬이 올바로 성경 말씀대로 행해지는가.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탠다면은 올바른 징계, 징벌,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 그 합당한 징벌을 교회가 하는가. 심판은 있습니다. 주님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찬의 의미는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그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두 수단이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진한 드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런 복음의 수단적, 커뮤니케이션적 그런 방법이라면, 방편이라면 성찬은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 그 몸에 그 피를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구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엄청났구나, 그리고 이 효험이 내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재현하는 이런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신학적 의미는 공동체의 연합, 결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성찬을 행할 것을 강력히 명령하면서 또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떡이 뭐라고요? 하나요? 많은 우리 저마다 많은 우리들이 한 몸이니, 왜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님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매님이라는 말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안에는 결속관계, 피를 나누고 몸을 나눈 결속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에게는 자매님 혹은 형제님, 또 제가 대학생 시절에 또 선교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들입니다. 지금은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은요, 그게 제게 오히려 지금까지도 형제님, 자매님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친근감을 제가 느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 저마다의 또 의견과 생각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나눈,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몸, 그분의 살로서 결속되어진 함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요, 그 무엇보다도 강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역시 물보다도 피가 더 강합니다. 근데 피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이데올로기, 진보니 보수니 못 말려요. 제 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이데올로기, 사상 엄청 강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요,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며 하는 신앙. 신앙은요, 순교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종교 전쟁화 되어지는 건 이건 끊임없이 목숨 걸고 그냥 자살 폭탄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지고도 뛰어들고 하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그런 엄청난 큰 은혜와 의미를 신학적으로도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쯤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목회론적으로 제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과거적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현재성을 동시에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려고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더불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절기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은 안식일 신앙과 절기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등비등하고 엄청 의미가 있어요. 이 절기신앙의 핵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이 만찬날에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이어서 만찬을 열면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문을 여는 이런 예식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이 제정하신 것을 이어서 기념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은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땡겨가지고 현재적으로, 과거를 땡겨 현재적으로, 그리고 현재를 감사하며 누리며, 또 그리고 미래를 땡겨서 현재적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띄워줘요. 그 다음 장.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초로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념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현재의 생생한 사건으로 내가 그걸 경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지금 찢어서 지금 제가 먹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잔을 내가 지금 마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 어쩌면 이런 경험들은 간접적인 경험일 겁니다. 내가 직접 미각을 통하여 씹어보고 내 목구멍으로 넘겨보고 그걸 내 뱃속에서 소화시켜서 그게 내 온몸으로 퍼져서 살이 되고 세포의 몸이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 유월절의 완성체로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씻지 못할 혹은 잊지 못할 큰 상처들은 여기 내재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재현될 때, 재발될 때에 내게 공황정세가 나거나 우울감이 확, 또 혈압이 확 솟거나 혹은 불면의 밤을 보내간다라고 하는, 이게 부정적 과거의 어떤 것이 현재에 내게 미치는 어떤 것이라면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잊지 못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십자가 사건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적으로 내게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다시 힘이 불끈 솟고 믿음이 영성이 막 고조되어지고 엑스타시 현상이 막 일어나기까지 하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오늘 다시 회상하고 현재의 사건을 끌어와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영성의 은혜의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기 이 기억하는, 기념하는 근본적 핵심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과 어떻게 해요? 잔입니다. 떡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못 박히신,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똑똑히 우리가 체험하도록 씹어서 직접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직접 지근지근 잘근잘근 고기를요, 여러분 빵을 눈으로 보는 내가 경험이 있고, 그냥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경험이 있죠. 내가 직접 내 입에 넣어서 한번 따라 할까요? 호박엿은 먹어봐야, 울릉도 호박엿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수박긋, 학기, 시계, 이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제정하셔서 이걸 자기 온몸으로 그 자체로서 몸이 되어지고 피가 그 혈액 속에서 펄펄 끓어 막 그냥 혈관을 뚫고 지나가서 온 그냥 뇌와 온 저 발끝까지, 손톱끝까지, 가장 작은 모세 혈관까지 흐르도록 만드시는 온 누리에 모든 백성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고, 온 누리의 모든 세포들마다 이제 인간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작용하도록,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떡과 잔이 성찬식의 본질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는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만찬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거기 바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권세고 사탄의 권세며 죽음의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무엇인가? 죄가 아니든가.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구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백성들이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부어라, 바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모든 죽음의 악한 것들이 유월해 가버렸어요. 넘어서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행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할 때마다, 조금 전에 저기 앉아서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 온 머리와 제 온 영혼과 육신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하면서, 내가 혹 실수할지라도 말에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태도나 그만하여 혹은 몰라서 제가 실수할지라도 그 어떻게 피 그늘 아래에서 내가 쉼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다 물러가고 형벌도 물러가고 그냥 못된 모든 역사들은 유월해 가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문설주에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고,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덥사오니 악한 것은 다 유월해 가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예수 공로 아래에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서 형벌과 어떻게 해요? 죄책은 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걸 내가 상징적으로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의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현재적 적용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적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가 아닌 선한 그런 어떤 선순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먼저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렸었어요. 아멘. 이게 어떤 죄도, 그 누구의 죄도, 모든 사람의 그 어떤 형벌이라도 이 피의 효염은 그것보다도 우월하며 탁월하며 강한 능력의 권세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이 잔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아멘. 내 구원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성찬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한 주간 전에 꼭 성찬 예식이 있다라고 미리 광고를 합니다. 광고하는 이유는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때에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덤벼들어가지고 어떤 구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충분히 자기 성찰을 하고 이 의미가 이 자기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예수 피와 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자기 성찰 과정 속에서 생겨나고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구나. 꼭 내게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의에 목말라 봐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자기 성찰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의에 지금 목마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딱 여러분을 위한 피요 몸입니다. 받을 때에 여러분 그 효염을 그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현재적, 과거적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적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했다면 이제 현재적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은혜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때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죠?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죽을 지경을 모습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땀방울에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맺히도록 해. 이 모세혈관, 이 아주 세미한 모세혈관이 터지면 사람이 그죠? 고민하고 고심하고 아주 진액을 쏟아 하다가 보면 핏방울이 된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청춘의 예수님이잖아요. 33살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앞날이 구구 말리 같고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면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지각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처, 버림의 상처, 저주의 상처, 형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근데 어떤 잔을 들었어요? 감사의 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시험들어, 아이고 내가 그냥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에이 때려치워버려, 힘들어 못하겠다, 못해먹겠네, 내가 저 인간 안 만나고야 말지, 상종을 말해야지 등등 부정적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기를 저주하고 대적하고 악한 무리들이 초소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냐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감사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감사의 잔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실체가 뭐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눠주는,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그 이상의 그런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이걸 감사의 잔을 들었다는 건, 우리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감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 감사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힘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성찬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해야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주어져도요, 이 떡과 잔이 아무리 내게 주어져도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감사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신관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심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이게 어냐, 해야 하느냐, 하나님 뜻이냐 상관보다는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저 인간 내게 손해 끼쳤지, 나쁜 사람, 다 그 사람 좋다 그러는데 나는 나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쁜 사람이라 그러는데 내 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에 저주받아. 다 복받기를 바라는데, 남의 것이라도 좀 뺏기를 원하는데 너 네 몸을 줘, 너 피를 빼가지고 다 줘, 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건 그렇게 내게 명령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신,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든 어떤 죽으라고 하는, 네가 미랄이 되고 희생양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리어 감사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시옵시고, 이 말은 나를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희생양의 도구로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늘 젊은 날부터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잠깐 제게 적용해 봤어요. 너희 안에, 김성규야. 제가 젊은 날은 김성규야. 제가 전도사 시절은 김성규 전도사야. 그리고 목사 시절이 되어서 김성규 목사야. 너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께서 그분의 날에,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장소에서 이루실 줄을 너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제가 막힐 때마다, 좀 어떤 때는 대적자를 만날 때마다, 또 혹은 시험될 때마다, 의욕이 꺾일 때마다, 희망이 사라질 듯 그런 절망감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며 싸우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이기며 싸우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장 적절하다고 하시는 그 타이밍에 이걸 이루실 거야. 내가 분별할 건 이게 선이냐 악이냐의 분별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아니냐의 분별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인가 아니냐에 대한 분별이지. 그리고 나서 그걸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과정을 지켜주시고 그냥 간단 없는 도전과 어려움과 파도도 있겠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언젠가는 도착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예식하면서 이 신실하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은혜의 복음을 주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내가 받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신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기대하랍니다. 소망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계시록 19장, 요즘 제가 계시록 스가랴서 계시록을 계속 읽고 생각날 틈날 때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그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라는 게 뭐죠? 축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뭐 하죠?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먹도록 해서 기쁨이 있도록 잔치가 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미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맛볼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주인공은 예수님과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거기서 먹을 거라는 겁니다. 먹는 것, 이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먹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뻥튀기, 뭐 그다음 티밥, 뭐 뭉쳐놓은 강정 이렇게 뭉쳐놓은 거. 누가 저를 보고 무슨 간식 좋아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뭘 좋아하지라고 모르다가 내가 한참 그 이후 그냥 몇 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정을 좋아하더라고요. 자,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대학생 시절, 젊은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영어 방송이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나왔던 게 미군 AFKN, 아마 옛날 사람들 아시는 미군 방송인데 그 미군 방송에 보면 먹는 게 나와요. 먹방 방송이 나오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무의가 재밌다고 먹방 방송을 하냐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방송이 먹방 방송이 참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데 대한 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먹는 데 대한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시는 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예식은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그걸 앞당겨서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표현과 히브리 문법적 표현 가운데에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것은 현재적으로 표현합니다. 너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 너 천국에 와 있어. 천국에 갈 것이 확신하다면은 이걸 현재적으로 당겼어. 그리고 우리는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혹은 좋은 일도 우리가 경험하듯이 현재적 일도 내가 경험하듯 미래에 있을 희망과 비전이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다면은요, 현재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내가 직접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것을 지금 담아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흘리신 피와 그 몸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로 충만하길 바라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우리는 나 혼자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저 천국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널리 십자가 사건, 십자가 복음 이 성찬의 예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되신 분은 성찬을 행할 때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며 나눠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여기 떡을 나눕니다. 성령님의